이사야 6장 8절에서 13절 찾으셨으면 아멘.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 되새기면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부르심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옆에 분들하고 우리 인사하면서 반갑게 인사하면서 축복하면서 우리 인사합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 하이파이브 할게요. 아싸 잘 되고 있습니다. 다른 분하고 아싸 잘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하고 아싸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왜 안 하세요? 했어요? 잘 되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올해 주제가 우리 장로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가서 제자 삼으라가 올해의 주제이지요. 내가 오늘 찬양 부르면서 또 은혜가 됐던 게 요 앞에 우리 유연이가 친구들을 또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유연이만 서서 찬양하고 여기 막 몸을 비비꼬면서 막 누워가지고 막 뭉쳐가지고 있으면서 귀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놈들이 곧 우리 교회 찬양 인도자가 될 겁니다. 이놈들이 지금 막 비비꼬고 난리가 나는 이놈들이 우리 교회의 악기 연주자가 될 거고 이놈들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또 더 젊어지고 더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제자 삼아야지요. 제자 삼아야지요.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던 내용이 이 제자 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에 대한 부분을 같이 말씀을 나눴었지요. 그러니까 이 제자 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에 대한 부분을 같이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신다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6절인데
한번 읽어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베드로가 고기를 잡을 때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허탕쳤지요. 그래서 이제 그물을 거둡니다. 그물을 거두면서 이제 씻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여러분, 밤이 샜습니다. 그리고 이미 허탕쳤고요. 그물 다 걷었습니다. 그리고 씻고 있어요. 그물 다 씻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그물을 내리라고. 깊은 데 가서.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의 일반적인 개념으로 보면 예수 다 이미 씻었으니까 내일 다시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우리는 타협을 볼 텐데,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요. 또 고기를 잡는 능력을 좀 따져본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더 능력이 뛰어날까요? 베드로가 능력이 뛰어날까요? 베드로가 능력이 뛰어나게. 베드로의 직업은 뭐예요? 어부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평생 고기를 잡아왔고 또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바다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뭐 고기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훨씬 뛰어난 능력을 베드로는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물을 다 걷었다고 다 씻었다고 하는 그 상황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이야기죠. 그러자 베드로에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내 능력이 기적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 기적을 만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내 능력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순종을 사용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지난주 같이 말씀 나눴던 것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거죠. 본문의 내용이죠.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고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순종하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지요. 이 내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배경 설명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남유다, 유다 나라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남유다의 10번째 왕이었던 우시야 왕이 죽습니다. 여러분, 성경 펴져 있다고 한다면 이사야서 6장 1절 1절 말씀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되어져 있지요.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환상을 본 내용인데, 우시야 왕은 52년 동안 유다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52년 동안 다스리면서 이 남유다를요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군사력도 강력한 나라로 만들었죠. 그때 당시에 주변에 있던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를 정복을 했고, 또 농업을 활성화하고 무역로를 막 열면서 나라가 정말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에 제2의 황금기라고 불려질 정도로 남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가 역사상 최고의 번영을 누렸던 시기가 바로 우시야 왕 때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잘 살게 되다 보니까 영적으로는 어떨까요? 영적으로는 그러니까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안 찾았을까요? 그렇죠. 잘 아시네요. 부유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을 하나 들라고 한다면 우시야 왕이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인데 이 분향하는 일을 자기가 하는 장면이 나와요.
역대하서 16장 말씀 보면은 그가 강성하여짐에, 우시야 왕이죠.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건데 이 분향하는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그냥 자기가 그냥 하나님의 어떤 그런 범주까지 자기가 도전을 하는 거지요. 그러자 이 우시야 왕이 나병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평생 격리 생활을 하게 되지요. 역대하서 26장 18절부터 또 읽어보면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서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아멘. 이제 우시야가 통치했던 이 유다 나라, 분명 경제적으로 잘 살았고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강력했던, 부강했던 그런 나라였지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교만했던 시기, 그래서 영적으로 교만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런 나라, 그런 때,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꼭 우리나라 같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었습니다. 부강한 나라 되었고요. 뭐 경제 10대 대국이라고 하지요. 우리나라도. 군사적으로도 강력한, 진짜 어느 시대보다도 강력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군사력이 뭐 세계 5위라면서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우리나라는 군사 원조를 받았고 무기 원조를 받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군사 원조를 받았던 그 나라가 지금은 전 세계의 최첨단의 무기를 파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최고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되었지요. 무엇 하나 아쉬울 게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 하나님이 그런 유다 시대에, 그런 나라, 그런 시대 속에서 누구를 불러요? 이사야를 불러요. 이사야를 부르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런 시대, 똑같은 시대, 비슷한 시대에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그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며 나아가는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가라라고 하는 것, 그 가라라고 하는 그 곳은 결코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의 자리죠. 부르심의 자리는 쉽게 잘 되고 쉽게 성공하고 쉽게 열어지는 그런 환경과 그런 곳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실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이죠. 본문 9절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실 때에 가라라고 하시는데, 그 가는 그 곳이 길이 잘 닦여진 탄탄대로가 아니라 가서 전해라, 가서 말해라 라고 하는 그 곳이 백성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곳이에요. 보기는 보는데 봐도 알지 못하는 곳으로, 그런 곳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잘 되고 성공하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가서 하긴 하는데 막히고 안 되고 실패하고 답답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런 곳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하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이것만큼 답답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보여줘도 알지를 못해요. 이것만큼 답답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도 보내실 수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적어도 우리 보고 가라라고 하는 그곳은 좀 잘 되는 곳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보내셨다고 한다면 좀 쉽고 편하게 되어지는 곳, 우리는 그렇게 좀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야지 이게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모세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호렙산으로. 그리고 타지 않는 떨기나무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애굽 땅으로 돌아가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내어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지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못 가겠다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가지고 난 말 못한다고. 말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난 못 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할 말을 가르치겠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능력 줄 테니까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또 모세가 말해요. 못 가겠다고. 그러면 말 잘하는 아론, 네 사촌형이 있는데 사촌형을 붙여줄게. 그러니까 가라고. 그랬더니 모세가 또 못 가겠대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면서 못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인데,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무슨 얘기예요? 가겠다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보낼 만한 자를 딴 사람 찾으라고. 나 못 가겠다고. 그 뒤에도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실갱이가 계속 되지요.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뭐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기도 하고, 손을 여기 넣었다 빼봐라, 문둥병이 되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결국에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지지요. 그래서 순종합니다. 그래서 애굽 땅으로 가게 되지요. 어쨌든 모양새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억지로, 정말 가기 싫어하는 그 모세를 억지로 강제로 애굽 땅으로 보내셨어요. 그러면 억지로 보내셨으니까 모세가 애굽 땅에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럼 모세가 애굽 땅에 갔을 때에 그럼 좀 일이 잘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잖아요. 성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기 싫어하는 모세를 억지로 보냈으면 적어도 좀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좀 잘 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좀 순조롭게 순탄하게 될 수 있도록 좀 준비해 놓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가 애굽 땅에 가자마자 바로 왕을 만나는데 바로 왕에게 막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하니까 보내야 안 보내요? 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게을러서 그렇다고 하면서 그 노역을 더 심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더 원망하고 더 모세를 따르지 않게 되지요. 상황적으로 더 힘들어졌습니다. 모세가 하는 일이 점점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왕을 10번이나 만났는데 10번 다 거절을 당합니다. 꼬이게 되고요,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 모세를 보내신 그곳은 잘 되는 곳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안 되고 답답하고 실패하는 그곳으로 모세를 보내시더란 이야기죠. 물론 나중에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을 나오게 되었지만, 그러나 모세가 경험한 것은 뭐예요? 계속 반복적인 실패, 안 되는 것, 거절, 이런 것들만 경험하고 나오더란 이야기입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이제 또 예레미야도 그런데, 예레미야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 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는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처음에는 나는 작은 아이라고, 나는 너무 작다고, 어리다고 이렇게 거절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실 때에 그 명령한 거를 다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전하라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너를 칠 거라고. 그들이 너를 치나 그러나 그들이 너를 이길 수는 없을 거라고. 무슨 얘기예요? 우리 표현대로 하면 너를 그 사람들이 네가 복음을 전할 때에 널 때릴 거야. 너를 욕할 거고, 너를 거절할 거고, 너에게 수치를 줄 거고, 너를 감옥에 가둘 거고, 너를 막 못하게 막을 거야. 널 안 되게 할 거야. 그런데 그들은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자리가 어디예요? 쉽고 편한 길이에요?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힘들고 안 되고 거절당하고 매 맞고 막히는 자리, 그런 자리로 부르셨다는 이야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사도 바울도 부르실 때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그에게 보일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뭐 편하고 잘 되는 성공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로? 정말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는 그 자리로 사도 바울을 부르셨다는 이야기죠. 실제로 사도 바울은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감당하게 되지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한 사람만 더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쉽고 편하고 잘 되는 자리, 성공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로 불러요? 고난의 자리로 불러요. 십자가의 자리, 죽음의 자리, 그 대속의 자리, 그 자리로 예수님을 부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에 쉽고 편한 자리로 부르실까요? 안 되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막히는 그런 자리로 부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가야 하는 자리는 우리가 아무리 바래도 그 사람들이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리, 아무리 봐도, 보기는 봐도 알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자리, 그런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더라도 환영받지 못하는 곳, 오히려 수치를 당하는 곳, 거절을 당하고 요거도 먹는 자리, 그런 자리로 우리를 보내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를 거절하는 사람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를 부르실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럴 때에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안 되는 자리, 실패의 자리로 이미 그렇게 이건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럴 때에 순종하시겠습니까?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물어요. 주여, 그러면 그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제 이렇게 묻는 장면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본문 11절에서 12절.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물어요. 그러면 가는 곳마다 막히고 가는 곳마다 안 되고 말을 해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는 사람도 없고 아무리 보여줘도 아는 사람 없고 하여튼 그런 환경 잘 안 돼요. 힘들어요. 언제까지입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성읍들은 황폐해지고 주민이 없고 사람도 없고 사람들을 다 멀리 옮겨가지고 다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다 사라지는, 황폐해질 때까지. 무슨 말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라고.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그 사람 만나야 됩니까? 주여, 내가 언제까지 거절을 당해야 됩니까? 주여, 내가 언제까지 이 수치를 당해야 하고 내가 욕을 얻어먹어야 하고 내가 이 억울함을 언제까지 당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언제까지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끝까지. 끝날까지. 그러니까 우린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사람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사람 만나야 되는 겁니다. 포기하고 싶죠? 안 만나고 싶고요. 그런데 끝까지 거절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욕을 얻어먹더라도, 때로는 억울하더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도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조롱의 자리로 부르셨고, 수치와 핍박의 자리로 부르셨고, 채찍질 맞는 자리로 부르셨고, 십자가에서 죽음 당하시는 그 자리로 예수님을 부르셨지요.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고 멈추지 않으셨고 그 모든 수치와 환난과 그 죽으심까지 당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런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에 세상 끝날까지 그 부르심에 감당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이죠. 본문 말씀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되었어도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로 남아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씨가 뿌려지게 되고 그것이 이 땅에 그루터기로 남게 되어져서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죠. 모든 밤나무는 다 배임을 당하고 상수리나무까지 다 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황폐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은 그 부르신 가운데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새로운 그루터기를 만드신다는 이야기죠. 새로운 역사, 큰 길을 만드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구루터기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